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실패 아닌 실패로 지금 끝나버린 상황에서 유다의 지도층은 굉장히 빠르게 타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유익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좀 잘 살아보겠다고 말씀 믿고 잘 따라봤는데 뭐 하나 바뀌는 현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체성을 포기했고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자 사회는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했고 강포, 포악, 폭력, 압제, 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낭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너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너희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여서 숨김을 얻으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선 거기에 더해서 너희들만 이렇게 멸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이방인의 옷을 입으면서 이방인처럼 살면 괜찮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이방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스바냐가 3장으로 끝이 납니다. 이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멸망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피어오른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주로 나타나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듣고 행하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는 이거하고는 정반대의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2절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거룩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패역하고 더러운 백성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3살이신 분 계신가요? 그 정도의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말을 단 한 번도 듣지 않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질책을 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 수명을 생각하면 인생의 절반 정도나 되는 시간 동안 돌아오라고 했는데 백성이 싫어요 하는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속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막 참으시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백성의 말 듣지 않음과 하나님의 인내가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겠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백성의 삶을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 그런 거 필요 없고 거룩한 나라 버리고 제사장 백성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스바냐 시대 백성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국제 정세가 우리가 지금 나훔, 하박국 이런 걸 통해서 보았듯이 이 당시에 굉장히 막 급박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아수르가 무너지려고 하고 바빌론이 막 치고 올라오고 애굽은 막 애굽들을 날뛰고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우리나라가 정치 외교를 잘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을 생각을 해야지. 언제적 하나님이냐, 언제적 그렇게 구닥다리 말씀을 가지고 지키면서 행하는 게 우리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급한데, 그리고 개혁도 해보았는데, 말씀에 따라서 변하고자 하는 것도 다 해봤는데 뭐 하나 변한 게 없는 상황에서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라고 스바냐 시대 백성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는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없는 거고 더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목적 의식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단 하나도 남김없이 날아가 버리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관계가 단절되니까 우리가 1장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의 삶이 점차 폭력이랑 살인, 속임수 이러한 것들, 강포 이게 점점 그 사회에 가득 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발생을 하는 거죠. 스바냐서의 주 메인 타겟은 이스라엘 일반 유다 백성이기보다는 그들을 다스리던 지도층,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선포했던 메시지라고 우리가 처음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백성들을 돌봐야 됐고 율법이 말하는 대로 제사를 집전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약자를 돕고 고아, 과부, 노인 이런 사람들을 도우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회에서 잘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층마저도 이방인의 옷을 입으면서 아주 짜릿한 그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서 모든 걸 내가 손에 넣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니까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백성들이 도대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지도자층이 그 모양인데 백성들도 뭐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아 저게 답이구나 하면서 백성들까지 다 같이 함께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도자들은 공정하게 뭔가 재판하고 나라를 다스리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백성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쥐어짜가지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내가 가지고 가서 내 통장, 내 곳간에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라도 하나 더 건져낼 수 있을까? 빼앗을 수 있을까? 라면서 지도자층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자고 이리고 간소한 자, 완악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 중에서 제사장이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범했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뭔가 단어나 이미지가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범했다가 다시 좀 바꿔보면 그렇게 하박국이 부르짖었던 뭐 하나가 있습니다. 사회에 무언가를 보고 엄청나게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실 때 그 사회가 행했던 게 있었죠. 강포. 이 범했다가 강포랑 동일한 뜻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거기다가 강포를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예 뭐 하나 지키지 않고 이런 말씀 다 필요 없고 갖다 버려라 라는 것이 그 당시의 제사장들이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말씀과 율법에 의거해가지고 이런 과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해줘야 되는데 do yourself 하는 거지. 네 마음대로 해라. 모르겠다 그냥. 저기 우상들이 하는 거 있으니까 그냥 그 가져와서 해. 이런 식으로 하던 것이 그 당시의 제사장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말씀에 강포를 행하는구나. 율법을 범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훅 지나가기에는 가지고 있는 힘이 그 율법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정말 강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8살에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나이 되는 애가 정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른들이 하는 거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통치를 하다가 이 사람이 18살이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대충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선 발견해가지고 이 내용이 뭔지 좀 설명 좀 해봐 해가지고 이제 읽어줍니다. 읽어주자마자 요시야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나라가, 이 백성이, 그리고 왕이 잘못 나아갔구나 라고 하면서 그 길로 엎드려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 후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요시야 왕이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먼저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선 회개한 다음에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선 이 말씀대로 행동해라 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예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적으로 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국가를 정화할 수 있는 그 힘이 다른 어디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율법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정체 자체도 몰랐던 왕이 보자마자 바로 회개를 일으킬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날카로운 잣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이딴 거 필요 없어 라고 하던 것이 스바냐 시대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렇게 다짐했던 백성들이 180도 변해가지고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가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해가 뜨면은 햇빛이 찬란하게 쫙 비쳐야 하는데 유다 사회에는 너무나 강하고 짙은 먹구름이 쫙 깔려 있어서 빛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사회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백성이 무엇을 보고 배우면서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뭔가 모델이 있어야, 롤모델이 있어야 그거를,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깨닫고 뭐라도 모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보는 게 우상을 숭배하는 지도층들, 말씀에 강포를 행하는 제사장들 이런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백성들도 뭐 어떻게 사는 게 답인지 모르겠고 그냥 일단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자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떠난 지도층의 붕괴는 사회의 재앙, 타락, 붕괴 모든 것들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도담대청 공동체에는 리더들이 있죠. 저도 그렇지만 임원들이 있고 순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도 지금 여기서는 그냥 순원으로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회에 여러분들이 자리로 흩어져서 나아가면 분량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리더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통솔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부름받고 보냄받은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지도자의, 리더의 위치에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공동체와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이끌어가는 리더인가, 아니면 말씀의 강포를 행하고 이건 모르겠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를 오늘날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에 이 당시에 요시야 시대 백성들이 생각한 것처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고민하면서 말씀은 그냥 구닥다리니까 저기 치워라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21세기 시대에 말씀이 도대체 웬 말이냐 이 캐캐묵은 어머 세상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좋은 도덕적인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걸 체에 걸러가지고 싹 빼면 아 사람이 이렇게 살면 굉장히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살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만 남게 되기 때문이죠. 혹은 그건 모르겠고 그냥 뭐 시간이 남아서 그냥 나는 신앙생활 해, 이런 세 가지 카테고리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그 잣대에 놓고 본인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말씀의 강포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인가, 그것도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이런 카테고리를 보면서 내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고 무엇을 붙잡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돌아오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누가 이렇게 부르면 달려가다가 멈춰야 되잖아요. 멈칫하고 뒤를 살짝 돌아봐야 되는데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처럼 보면 유다 백성은 신앙과 삶이 이렇게 같이 흘러가면서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야 했는데 이들의 삶에서는 그게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신앙이 삶에 녹여져서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삶이 완전히 따로 제각각 움직였던 것이 스바냐가 살던 시대, 요시야가 아직도 살아있던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보다 강렬히 죄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였지만 멈추지 않으면서 불의와 모든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랑 삶이 분리가 된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삶에서 신앙의 부재는 사회의 악재고 공동체의 악재고 개인에게도 전혀 유익을 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에게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냐라고 하는 답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에 녹여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치열한 어떤 싸움, 노력, 그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것이 없으면 스바냐 시대의 백성과도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삶에서 사회에서 보이면서도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스스로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포장하고 자기의 상을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른 채 낭떠러지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백성을 향해서 그 길의 끝에 있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패역하고 더러운 백성아,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끝에 여호와의 날에서 너가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가 여러분들 각자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씀에 대입해서 딱 보았을 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은 여러분들 개개인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라고 알아가지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해요.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공동체의 그 리더들, 오늘날 우리 도담대청이라고 하면은 저도 그렇고 순장도 그렇고 임원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도담대청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리더의 위치에서 신앙 공동체가 안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 모르겠다 그냥 뭐 알아서 하시오가 되면은 결국에는 그 길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스바냐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고요. 리더와 지도층이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순간 순장, 임원 그리고 저도 그렇고 모두가 말씀에서 멀어진 순간 그리고 그 순원들 모두가 다 삶에서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알게 뭐냐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또한 말씀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호가 아닌 거예요. 삶에서 액션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백날 돌아가겠습니다. 백날 이렇게 개혁합시다라고 외쳐봤자 삶으로 나타나는 게 없으면 행동으로 액션으로 취해지는 게 없으면 공허한 외침이 될 뿐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허울뿐인 그러한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말씀 가운데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찾겠다, 회복하겠다는 그 싸움이 일어날 때에 거기서부터 개혁이, 거기서부터 바뀌는 것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날이 그냥 너희들에게 다 임할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길 한번 잘못 들으면 거기서 끝인가? 희망이 없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때 오늘 본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기다리라. 누구한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기다리는 사람이 이 객체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폈던 세상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그 겸손한 자들이 먼저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사회에서 압제와 악이 너무나 심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가 1차적인 대상으로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여호와의 날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지만 너희는 겸손하게 여호와를 구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숨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진노 가운데에서 숨김을 얻게 될 그 날을 기다리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잘 버티고 있다. 지금 너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여호와를 조금만 더 신뢰하면서 버텨내라. 그러면 너희는 숨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타겟팅이 지금 유다 지도층이잖아요. 마음대로 말씀의 강포를 행하던 그 유다 지도층으로 대상이 되면 두고 보자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나 여호와가 죽었고 나 여호와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방인의 옷을 입으면서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나에게 강포를 행하는데 두고 보자. 그 날에 정말 무엇이 맞았는지 너희는 너희의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거다. 너희는 경험하게 될 거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러니 어디 한번 봅시다라는 마음으로 나를 기다려봐라 라고 하는 걸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라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의 대상에게 동시에 말씀을 하면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버텨내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제라도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심판에 의해서 소멸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끝! 디엔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백성을 회복으로 이끄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회복의 대상에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라고 스바냐서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스바냐 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스바냐 2장이 얘기합니다. 그러고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여기서 나오는 여러 백성이 결국에는 이방인을 뜻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다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랑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강포를 행하는 그 아주 못된 피조물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결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무엇인지 그 날에 그때에 맛보아 알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세계의 주권자인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죠. 이방인의 옷을 입으면서 이게 답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길이야 라고 백성들이 자꾸 얘기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방도 심판했고 이방마저도 내가 회복시킨다.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회복시키니 그러면 누가 세계의 주권자고 누가 이들을 움직이는 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먼저 이방인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자기 백성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는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패역하고 더러운 백성하라고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절에 가서는 수치를 제거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교만을 이 백성이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만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백성이 갑자기 돌이켜야겠다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교만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인 척,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척,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악의 근본은 결국에는 교만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의 그 촉발된 것은 교만이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 인간의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박힌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혔던 그 교만, 죄의 그 근원의 문제를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되돌려서 돌이켜버리고 제거해버리시겠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백성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백성들은 수치를 모르고 수치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만 기뻐하고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엇이 수치인지도 모르던 백성들에게 내가 모든 수치를 일소해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니느웨가, 우리가 나훔이나 여러 책들을 보아서 봤지만 니느웨가 심판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유다의 죄 또한 교만이라고 스바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훔의 내용을 그대로 유다에게 대입하면 유다도 그냥 박살나가지고 완전히 흩어져서 지워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켰을 때 내가 그 수치와 교만을 다 제거해버리겠다,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모든 지도층들, 그들이 이제 다 쓸려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에. 그러면 빈자리가 막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빈자리에 가난하고 공고한 자로 그 자리를 채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하고 공고한 자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대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숨김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나훔 1장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돌이키고자 했고 말씀을 따라가기로 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심으로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규례를 지키는 모든 자들은 숨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은 가치체제가 완전히 뒤바뀌는 전복의 날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내가 금과 은과 모든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걸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느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각 사람 개개인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를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날에 모든 것이 심판으로 다 쓸려간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남은 자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 백성들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마음껏 그 어떤 걱정과 두려움과 아픔 없이 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의 위협을 하는, 그 백성들이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가 그날의 해결이 완벽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교만, 그 죄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백성의 입술에서는 뭔가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걱정 없이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날을 꿈꾸면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개개인에게 좀 적용을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보통은 수련회 때 많이 회개를 하죠. 혹은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막 전 국가의 수련회를 열어가지고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이게 뭐지 했다가 그 앞에 엎드려진 겁니다.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계기, 회개가 딱 우리의 마음을 치는 계기는 정말 여러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 반응을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반응을 보여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회개해 보시면 근데 다 알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 안 가서 짧으면 5분 만에 갑자기 또 다시 확 변해버리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막 자기 자신을 너무 혐오스러워하게 되는 수준까지 막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이 스바냐 시대 요시아의 백성들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개혁을 했어요. 바뀌고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보려고 쫙 노력을 했는데 몇 년 못 가가지고 더 심하게 그냥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 아무런 이득과 교훈과 무엇도 주지 않아, 바르게 사는 가르침을 주지 않아 하면서 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오늘날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회개해보려고 했고 회개까지 해보았는데 삶이 뭔가 꽃길처럼 변한 것도 아니고 뭔가 드라마틱하게 변한 것도 아니어서 우리 스스로 회개는 능력이 없고 혹은 회개가 능력이 없든지 하나님이 없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도 이 당시 스바냐 시대의 백성들처럼 하게 되면서 하면서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결론에 가게 되는 거죠. 인간의 현실이고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죄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떨어뜨려내려고 시도하고 노력은 하지만 거기서부터 완벽한 승리를 얻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스바냐 시대의 답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답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라고 하는 한계를 우리가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에서도 배웠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그거를 이겨내지 못해서 울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 잘못된 길로 가서 여기가 낭떠러진지도 모른 채 달려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해봐가 아니고 내가 직접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겠다라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한계를 완벽하게 없애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모든 죄를 전부 다 제거해가지고 백성이 백성답게 살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오늘 이 스바냐 3장 가운데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정화의 날에는 백성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임할 것이다라고 스바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우리는 사람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숨기신다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날에 건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람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선지자의 이름 그대로 지금 우리가 쭉 스바냐서를 보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보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건 맞지만 그 가운데에서 반드시 구원과 숨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 세상도 많이 망가져 있잖아요. 전쟁, 폭력, 살인, 뉴스만 틀면 굉장히 악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 가운데에서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아주 오래전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현실 자체가 오늘 우리도 너무나 버겁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걸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 길을
지켜라.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녹여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과정을 견디는 자, 그 과정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인생 가운데에 드러나는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직접 제거하고 일소해 버리시겠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3년이 다 가긴 했지만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할 때가 된 겁니다. 우리 함께 같이 힘을 내면서 24년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 이전까지는 살지 못했다면 뭐 괜찮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내가 잘못 갔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언제 돌이키고 언제 그게 나의 삶 가운데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23년을 잘 마무리하고 24년을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번 같이 이 도담대청 공동체 안에서 노력하고 애쓰면서 고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같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삶에 녹여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러한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수치를 일수하고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모든 교만을 다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놓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여호와의 날 가운데에 순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